네가 내 다리를 고친다고? 하, 웃기지 마. 휠체어에 앉은 재벌 윤재현, 절 마당을 쓸던 동자승 수진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다리를 꼬마 스님이 고쳐준다. 이 절 통째로 내가 사줄까? 하지만 그가 웃던 그날 밤 하늘이 갈라지고 불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비서가 비명을 질렀죠. 사장님, 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현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상 아래서 발견된 낡은 사진 한 장. 그 속엔 세상 떠난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욕심으로 저를 사려던 남자, 결국 자신의 영혼을 산 건 아니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천년고찰 청운사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윤재현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날카롭다기보다는 차갑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30해 넘게 부동산 업계를 주름잡으며 살아온 윤재현에게 세상은 거대한 장기판이었고 모든 땅과 건물은 그저 돈으로 환산되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석 옆에 앉은 비서 박도영이 말했습니다. 40대 초반의 박도영은 윤재현 곁에서 10년을 함께한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아니, 충직하다기보다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윤재현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내는 능력자였죠. 스님들한테는 얼마나 제시했나?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박도영은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넘겼습니다. 일단 2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거부하시면 30억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주지 스님께서 처음엔 거절하셨지만 절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겁니다. 좋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부처님도 결국 인간이 모시는 거고 인간은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지. 윤재현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땅을 사들이고 수많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때로는 합법적으로, 때로는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제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번 청운사 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이 오래된 절터는 리조트를 짓기에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주변 경관은 그림 같았고 무엇보다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차가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박도영이 먼저 내려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윤재현은 상체만을 이용해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윤재현의 두 다리는 완전히 감각을 잃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의사들도 해외 유명 병원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척추 신경이 손상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박도영이 휠체어를 밀며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운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대웅전과 요사체, 그리고 작은 종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나무들과 이끼 낀 돌계단, 그리고 고즈넉한 분위기는 확실히 천년 고찰의 품격을 풍겼습니다. 마당에서는 어린 동자승 하나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회색빛 승복을 입은 아이는 윤재현 일행을 보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다리가 아프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윤재현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도 포기한 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부처님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고치신대요.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윤재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교니 신앙이니 하는 것들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현실과 돈, 그리고 권력만이 그가 믿는 전부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어디 계신가? 박도영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대웅전을 가리켰습니다. 법당 안에 계세요. 두 사람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법당 안은 어두웠고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스님이 앉아 독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스님이 독경을 마치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절의 주지 해안입니다. 윤재현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을 매입하고 싶습니다. 윤재현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윤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답니다. 보살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금액을 더 올려드릴까요? 박도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은 팔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이요? 윤재현이 반문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은 첫 만남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압박하면 결국 스님도 현실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윤재현은 확신했습니다. 밤이 되어 윤재현은 산 아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윤재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낯선 노스님이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의 빚을 갚으러 왔다. 윤재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 윤재현은 다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노스님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의 빚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윤재현의 어머니 윤정아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재현이 25살 때였습니다. 가난했던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고 1년 뒤 어느 시골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재현은 어머니의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 자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의 죽음조차 그에게는 하나의 통과 일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윤재현은 그 감정을 재빨리 가슴 깊숙이 묻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꿈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노스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너는 내 어머니의 빚을 갚으러 왔다. 윤재현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멀리 청운사가 있는 산봉우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침 8시 윤재현은 박도영에게 다시 절로 가자고 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이미 거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며칠 뒤에 다시 압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도영이 물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다시 가봐야겠어.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박도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리무진이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1시간쯤 달렸을까요? 다시 청운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마당에서는 어제 본 그 동자승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박도영에게 휠체어를 밀지 말고 자신이 직접 바퀴를 굴려 아이에게 다가가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라고 했나?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니? 태어날 때부터요. 스님들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이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윤재현은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노스님이 나타나서 내가 어머니의 빚을 갚으러 왔다고 하더구나. 윤재현이 말하자 수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절에는 어르신을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오래전부터요. 수진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윤재현은 더 묻고 싶었지만 박도영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주지 스님께서 법당에 계십니다. 윤재현은 수진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해안 스님이 말했습니다. 스님, 제 어머니를 아십니까? 윤재현의 질문에 해안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의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윤정화입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안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윤재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정화 보살님이라면 해안 스님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명패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절에 시주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윤재현이 휠체어를 굴려 다가갔습니다. 명패 한가운데 유독 큰 글씨로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정화. 윤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윤정화 보살님은 35년 전 이 절에 큰 시주를 하신 분입니다. 당시 젊은 여인이셨는데 갓난아기를 안고 이 절을 찾아오셨지요. 해안 스님의 말에 윤재현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갓난아기요? 그래요. 보살님께서는 이 절의 땅 일부를 부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기를 기도하며 떠나셨지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윤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이 절에 땅을 바쳤다니. 그것도 윤재현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난했던 어머니에게 땅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땅을 절에 시주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도영이 옆에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머님께서 시주하신 땅이라면 회장님께 돌아와야 마땅합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처님께 바친 것은 다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스님, 제가 그 땅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끄덕였습니다. 요사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리지요. 세 사람은 요사체로 이동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오래된 나무 서랍장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윤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윤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란을 확인하는 순간 윤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 소유자 윤정화.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5년 전 어머니가 이 땅을 절에 시주했다는 사실. 윤재현은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었습니다. 평생 파출부로 일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스님, 제 어머니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습니까?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해안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 절의 주지가 아니었습니다. 행자 시절이었지요. 하지만 윤정아 보살님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젊은 여인이셨는데 눈빛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슬펐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갓난아기를 안고 이 절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대주지 스님께 사정을 말씀하셨지요. 자신이 가진 땅 하나를 부처님께 바치고 싶다고, 그 대신 아이가 평생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윤재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니. 가난했던 어머니에게 그 땅은 아마도 유일한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의 복을 빌기 위해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보살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몇 년 동안은 가끔 절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식이 끊겼지요. 나중에 다른 보살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윤정아 보살님께서 출가하셨다고요. 출가요? 윤재현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스님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박도영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디로 출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살님께서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가셨다는 소식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윤재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출가했다니. 그럼 윤재현이 25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도 출가 때문이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시골 병원에서 홀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스님, 혹시 제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나 기록이 더 있습니까? 윤재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윤재현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윤정아 보살님께서 시주하실 때 함께 맡기신 물건입니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전해달라고 하셨지요. 윤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윤재현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그 여인이 어머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까지 윤재현이 기억하던 어머니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틀림없이 윤재현 자신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란다. 돈과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언젠가 내가 깨닫길 바란다. 윤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5년을 살면서 윤재현이 울어본 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재현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진 속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영은 불편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시지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박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편지도 읽어봐야 해. 윤재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 편지지에 빼곡하게 적힌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윤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어른이 되었겠구나. 엄마는 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단다. 엄마는 평생 가난했고 늘 돈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래서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지.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 돈을 쫓는 삶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는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께 의지하기로 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이 땅을 절에 시주한 건 내 복을 빌기 위해서야. 하지만 진짜 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란다. 진짜 복은 마음의 평화란다. 언젠가 내가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길 바란다. 윤재현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윤재현은 평생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안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절은 윤정화 보살님의 원력이 서린 곳입니다. 함부로 팔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들어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재현은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라는 말. 진짜 복은 마음의 평화라는 말. 윤재현은 평생 그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고 마음의 평화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윤재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청운사가 있는 산이 보였습니다. 윤재현은 결심했습니다. 리조트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어머니가 남긴 땅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박도영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도영이 윤재현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시공사와 계약이 거의 끝났고 인허가도 일주일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 됩니다. 박도영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비서, 리조트 계획을 취소하네. 박도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요? 그 절은 내 어머니와 연관이 있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네. 윤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감상에 젖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은 사업입니다. 어머니가 시주하신 땅이라면 오히려 회장님께 돌려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어머니는 그 땅을 부처님께 바치셨어. 다시 가져올 수 없네. 박도영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윤재현을 보좌하며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온 박도영에게 이번 리조트 사업은 특별했습니다. 성공하면 자신도 큰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고 업계에서 입지도 더 단단해질 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소라니.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에는 스님 몇 분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게 하면 됩니다. 박 비서, 내 말 안 들렸나? 계획 취소라고 했네. 윤재현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박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날 오후 박도영은 혼자 청운사를 찾아갔습니다. 윤재현 몰래였습니다. 박도영은 절 주변을 둘러보며 어떻게든 이 계획을 살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설 위치, 공사 동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당 앞에 서서 박도영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대웅전 가운데에는 커다란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영의 눈에 그 불상은 그저 오래된 돌덩어리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낡은 불상 하나 때문에 수백억짜리 사업을 포기하다니. 박도영은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동자승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법당에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꼬마야, 비켜.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박도영은 수진을 밀치고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선 박도영은 주머니에서 줄자를 꺼냈습니다. 불상의 크기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상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법당을 헐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이가 3m 정도. 옮기는데 크레인이 필요하겠군. 박도영은 불상 주변을 돌며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손목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확인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돌덩이 하나 때문에 리조트가 늦어지면 손해지. 박도영이 비웃으며 불상을 밀친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맑은 날씨였는데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법당 안에 기둥 하나가 삐걱거리더니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해.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박도영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박도영의 머리는 비껴갔지만 기둥 파편이 박도영의 허리 아래를 강타했습니다. 으악! 박도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안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박도영을 기둥 밑에서 꺼냈습니다. 박도영은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도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도영은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보았지만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다리를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안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독을 견디시지만 업은 돌려받게 되어 있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그냥 사고입니다. 박도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상을 밀치는 순간 하늘이 노한 것이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박도영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수지는 법당 앞에 서서 박도영이 실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윤재현은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고 얼어붙었습니다. 박도영이 청운사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재현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도영은 이미 검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윤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도영의 다리가 마비되었다니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박도영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다가가자 박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사고였습니다. 그냥 불상을 확인하려고 했을 뿐인데. 박도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재현은 박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명확하게 취소한다고 했는데 자네가 혼자 간 거야. 자네 책임이 크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기둥이 무너지고
마치 누군가 저를 벌주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모독을 견디시지만 업은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말. 설마 정말 부처님의 벌이란 말입니까? 윤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윤재현은 병원을 나와 다시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법당에서 저녁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휠체어를 밀어 법당 앞까지 갔습니다. 예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박도영이 당한 일이 정말 부처님의 벌입니까? 해안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상을 모독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요. 세상에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단지 불상을 만졌을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부처님은 아십니다. 탐욕과 오만함이 있었지요. 그것이 스스로를 다치게 한 것입니다. 윤재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도영의 탐욕. 그것은 결국 윤재현 자신의 탐욕이기도 했습니다. 리조트를 짓겠다고, 저를 사들이겠다고 한 사람은 윤재현 자신이었으니까요. 스님, 제가 법당 안을 좀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해안 스님이 허락했습니다. 윤재현은 휠체어를 밀어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커다란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박도영이 밀쳤다는 그 불상입니다. 윤재현은 불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불상은 정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표면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윤재현은 불상의 손 부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영이 밀쳤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균열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 윤정아였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긴 아기는 윤재현 자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요사체에서 본 사진과는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더 밝았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재현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현아,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묶는 밧줄이란다. 엄마가 이 사진을 부처님 품에 넣는 건 언젠가 내가 이곳을 찾아올 거라 믿기 때문이야. 그때 내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 윤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35년 전에 오늘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윤재현이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절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때 윤재현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며 이 사진을 불상 안에 숨겨둔 걸까요? 어머니, 윤재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자승 수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윤재현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여기 계세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무슨 뜻이니? 이 절이 어르신을 기다린 거예요. 어머니께서 어르신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윤재현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9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이요.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수진의 말에 윤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넓은 땅, 더 큰 권력. 하지만 지금 윤재현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않는 다리와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윤재현은 불상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기도 한 번 해본 적 없는 윤재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윤재현은 그날 밤 절에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요사체의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윤재현은 휠체어에서 온돌 바닥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방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호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재현은 어머니의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재현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부터 불행해지셨을까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였을까요? 아니면 가난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어머니는 한 번도 불행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윤재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모습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재현아, 잘 찾아왔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평생 어머니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만 쫓아 살았습니다. 아니란다. 내가 내 길을 가야 했어. 그래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다리도 못 쓰고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윤재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텅 빈 게 아니야. 이제야 채울 준비가 된 거란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웠으니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이란다. 용서란다. 그리고 평화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재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땡땡땡.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재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끝이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윤재현은 황급히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집중하자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럴 수가. 윤재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도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보았습니다. 무릎이 움직였습니다. 떨리고 불안정했지만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윤재현은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윤재현은 걷고 있었습니다. 5년 만에 자신의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당에는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윤재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일어서셨네요. 수진아, 나 걸을 수 있어. 다리가 움직여. 윤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아니라 어르신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내 마음이? 네.
부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몸도 따라 변하는 거예요. 어르신의 마음이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몸도 자유로워진 거예요. 윤재현은 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는 말. 5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고칠 수 없었던 다리가 마음이 변하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윤재현은 믿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였으니까요. 윤재현은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자신의 힘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잘못했습니다. 윤재현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윤재현이었지만 지금은 온 마음을 다해 절을 했습니다. 평생 욕심만 쫓아 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윤재현은 계속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했는지 모를 만큼 계속 절을 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조용히 윤재현 옆에 앉았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스님, 이게 꿈입니까? 제가 정말 걷고 있는 겁니까? 꿈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깨어난 것입니다. 윤재현은 해안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요.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는 것. 이제 윤재현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밖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이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된 다음 날 아침, 호텔에 머물던 변호사 한명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한명수는 윤재현의 회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의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명수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요사체로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은 방 안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명수는 윤재현이 휠체어 없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안께 무슨 소식인가? 윤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한명수는 서류를 꺼내 윤재현 앞에 펼쳤습니다. 인허가가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시공사와의 계약도 완료되었고 이제 회장님 서명만 하시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명수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변호사, 이 프로젝트를 취소하려고 하네. 한명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취소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만 해도 수십억인데. 알고 있네. 하지만 이 절은 건드릴 수 없어. 내 어머니와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야.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한명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감정과 사업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박도영 이사도 사고를 당하셨고 이 프로젝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춰야 하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어. 윤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수진이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 가치가 2배는 오를 겁니다. 한 변호사, 자네는 내가 회사 가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줄 아나? 윤재현이 한명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었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심. 하지만 이제 깨달았네.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것을. 한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재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모든 계약을 취소하게. 위약금은 내가 부담하겠네. 회장님, 이것이 내 최종 결정이야. 윤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수가 나간 후 윤재현은 해안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리조트 계획을 완전히 취소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2절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윤재현이 말했습니다. 해안 스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를 위한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절에 남기신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윤재현의 말에 해안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건물을 짓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윤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재현은 회사 계좌에서 100억 원을 청운사에 기부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재현은 불상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청운사는 제 욕심을 묻은 무덤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윤재현의 기도는 진심이었습니다. 55년을 살며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없어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해안 스님이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정아 보살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스님, 어머니는 정말 출가하셨습니까?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세속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수행하시다가 평화롭게 입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골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건 그 암자 근처 병원이었을 겁니다. 보살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수행자로 사셨습니다. 윤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것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스님, 저도 이제 어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맑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재현은 종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쫓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윤재현은 서울로 돌아간 후 일주일 동안 회사 정리를 했습니다. 리조트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사진들이 반발했고 주주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윤정화 재단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아이들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박도영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박도영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박도영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박도영은 처음에는 윤재현을 원망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도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윤재현은 박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렸고 자네는 그걸 따랐을 뿐이지. 저도 회장님처럼 다리가 나을 수 있을까요? 박도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윤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네. 나도 그렇게 나았어. 자네도 마음을 비우면 언젠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윤재현은 다시 청운사를 찾았습니다.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재현을 변화시켰으니까요. 리무진 대신 작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갔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청운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였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윤재현은 절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수진이 낙엽을 쓸고 있을 줄 알았지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윤재현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법당으로 가도 요사체로 가도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재현은 해안 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종각 옆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스님, 수진이는 어디 갔습니까? 윤재현이 물었습니다. 해안 스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윤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자승 수진 말입니다. 9살쯤 되는 아이요. 윤재현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우리 절에는 그런 아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올 때마다 마당에서 낙엽을 쓸던 아이입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보살님, 이 절에는 저와 행자 스님 단 둘뿐입니다. 동자승은 없습니다. 해안 스님의 말에 윤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윤재현은 분명히 수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수진의 맑은 목소리, 깊은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스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절에 아이가 있었던 적은 30년 전이 마지막입니다. 윤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수진은 누구였단 말입니까? 환상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윤재현은 법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향로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불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누구였니? 왜 나타났다가 사라진 거니? 윤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향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다리도 마음도 가벼우시죠? 윤재현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향로 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속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윤재현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림자는 햇살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윤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수진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보내신 화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머니의 원력이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해안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재현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중생 앞에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노스님으로, 때로는 아이로, 때로는 거지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수진이는 보살님을 위해 나타난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떠난 것이겠지요. 해안 스님의 말에 윤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수진이 누구였든 어디서 왔든 윤재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수진이 아니었다면 윤재현은 여전히 욕심에 눈이 멀어 살았을 것입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나를 구원했어. 윤재현은 불상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진심을 담아 절을 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마당에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윤재현은 요사채에서 빗자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하던 그 일을 윤재현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낙엽을 쓸며 윤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돈과 권력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의미와 평화를 찾는 삶. 어머니께서 바라셨던 그런 삶. 수진이 가르쳐준 그런 삶.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현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리도 가벼웠고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청운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윤재현의 새로운 삶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